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랑을 더 사랑하기를 더 사모하라 이 뜻이죠. 이게 12장 31절에 맨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은 찬송으로, 아까도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찬송으로도 다 외우고 또 이걸 다 암송도 하고 그리고 참 수십 번, 수백 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 설교할 때 되면은 참 마음속에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랑의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네가 사랑을 알아?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것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 이렇게 뭐 유행가 가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사랑을 해봤냐? 못 해봤는데 못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 안다고 또 사랑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뭐 유행가서부터 통기타 시절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노래가 안 나올 정도로 시가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권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이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다 아실 텐데 아가서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해다오. 그러면서 내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가 저기서 오고 있도다. 이러면서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가서. 사랑은 전 세계 인류가 태어난 뒤로 끊임없이 이렇게 책과 영화와 노래와 시와 또 많은 것들.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 부를 때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그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한 몇 번 했는데 주례 때마다 요 구절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식 이제 축의금 낼 때마다 봉투에다가 쓰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부부 생활 속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한 가지만 잘 터득해도 부부는 연이어서 살아요. 또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부부는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며 견디며 그리고 끝까지 손을 잡아주고 갈 수 있어요. 그 뒤에 품목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들인데 사실은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주 존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지키고 또 이걸 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흔치 않죠. 또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어가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 했지 않습니까? 12장과 14장은
성령의 은사점이라고 해요.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해요. 그 신비한 그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줍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각 사람이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또 12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몸의 지체를 두고서 얘기해요. 이 한 몸이 있는데 몸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몸 전체를 보면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데 이 한 몸에 이 지체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지체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눈이 최고라고 또 입이 최고라고 뽐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눈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서 야 귀야 너는 왜 거기 달려있냐? 너는 쓸데없이 거기 왜 달려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손이 발더러 손이 제일인데 너 발은 뭐에 써먹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지체를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더라. 12장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라냐면 요긴하고 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거룩히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뭐가 없게 하냐면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마 자기 몸을 살펴보면은 이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내가 잘났다 뽐내거나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 있게 움직이니 내가 보고 싶을 때 눈이 내가 듣고 싶을 때 귀가 내가 걷고 싶을 때는 발이 움직이고 내가 뭔가 집을 나를 때는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이렇게 조화로운 몸의 지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몸의 지체에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이 기록되는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독특한 선물을 갖고 있는데 은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하고 그리기를 잘하지 또 망치만 있으면 망치 두들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친절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각 처소에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는 누구를 위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얘기하는 이 지체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지적할 수도 없고 너 왜 쓸데없이 그러고 있냐 이래가지고 또 뽐내고 자랑할 수 없어요. 아니 당신은 뭐 와서 하는 게 뭐 있어? 그래도 내가 밥을 갖다 좀 먹여줘야지만 당신 밥 먹는 거 아니요? 이럴 수도 있고 찬양이 최고다. 찬양 이 드러머가 없으면 뭘 하겠느냐? 베이스 기타가 없으면 뭐 하겠느냐? 그건 다 소용없어. 내가 저 길바닥에서 추운데도 이 안내지를 돌리고 있는 내가 없으면 누구도 교회로 들어올 수 없어.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숨어서 봉사하는 나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또는 약하게 보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드러나게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뽐내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게 바로 31절이에요. 너희는 이런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더 중요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바로 사랑이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13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사랑의 멜로디가 펼쳐집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막 입에서는 막 아름다운 말, 막 천사 같은 말을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소리 나는 거는 꽹과리 치는 소리하고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에는 이제 능력과 또 신비한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래.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굴 도와주고 군제하고 만약에 이재민이 나타나거나 물난리 불난리 날 때마다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은 어느 회사가 몇백억을 기증했다, 10억을 기증했다. 이 구제잖아요. 이런 걸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내 몸을 불사르게 이렇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걸 가지고도 이 찬양 우리 가사가 있어요. 사랑의 손가라는 거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에게 마음이 가장 깊게 오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정의가 정확히 따지면 15가지인데 오래 참는 거하고 중복되는 걸 빼면 13가지예요. 그래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오래 참고에서도 주저앉을 수 있고 온유하면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이라는 게 쉽지 않죠? 굉장히 쉬운데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잖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면, 친절한 사람이면 내가 한 번도 인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처음 온 사람이라든지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돼. 근데 보통은 대부분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자연스럽게 부딪힐 때 인사를 하죠. 이렇게 앞뒤 사람 또는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손을 맞추니까 악수하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친절한 사람이면 내가 어색한 사람, 평상시에 서로 밥을 같이 먹지 않고 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당연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저는 성도들과 한 번씩 손을 잡아보지 않으면은 이제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 교회도 이런 친절함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거 쉽지 않죠. 참 저는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들끼리 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참 놀라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 모든 이 기독교 교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몇천 년, 몇백 년이 흘러도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처럼 뭔가 나하고 기준이 안 맞거나 또 뭔가 누군가에 비교했을 때 내가 우쭐함이 들고 상대를 높이고 나는 알아주지 않는데 누구는 알아주고 누구는 알아주는데 나는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이거는 꼭 교회에서는 사라져야 될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참 쉽지 않은 품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사람의 생각을 기준이 아니라 아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마찬가지로 사랑도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사랑이라는 이 품목 속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읽다가 우리는 무너져요.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난 오래 참는 거 하나 갖고 난 이게 버거. 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두 개는 좀 같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얘기를 막 하다가 보면은 무슨 간증같이 얘기해요. 제가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저께 우리 딸이 뭐 어쩌고 또 우리 남편이 어쩌고 또 우리 아들이 어쩌고 뭐 이래. 그러면서 뭐 그냥 속상했던 일 또는 힘들었던 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들 자랑이야. 뭐 간증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남편 자랑이야.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 아내 자랑. 이런 거 많아요. 뭐 우리 남편은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남편은 왜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남편이 삼성에 다니잖아요. 그 삼성이 얼마나 박세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힘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좋은 회사 다니고 남편이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뭐 이렇게 하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서 뭐 그런데 그렇게 했고 술 한잔 먹었다 쓰지. 뭐 이런 힘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상하게 자랑이 이상하게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게 이건 얼마나 많이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여기서부터 힘들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거 부분까지 오기도 힘든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예요. 예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고의 존엄의 가치가 예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사, 젠틀맨, 레디스 앤 젠틀맨 할 때 신사, 숙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의라는 품목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그 예의라는 건요, 섬기는 것이 정말 아름다워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그 장소는 제가 기억이 또 안 나요. 전라도인 줄 알았는데 그 얼굴 없는 천사. 네. 그게 무려 19년인가 20몇 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또 올해 신문에 기사 또 봤는데 예, 이게 어김없이 이런 거죠. 예, 그분은 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자기가 갖추는 거죠. 내가 준 사람을 알게 되면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과 또 그것을 기억해달라는 표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의란 차원은 상당히 차원이 높습니다. 어떤 사장이 자기 직원이 그 아이를 임신해갖고 그래서 그 남자 직원이 얼른 집으로 가야 될 상황에서 사장이 그 직원에게 자기 기사를 포함해서 차를 갖다가 이거 타고 가라고 빨리 가라고 차를 내줬어. 그런데 누가 보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제가 글을 본 일인데 이 사장이 자기가 그를 섬긴 가치를 스스로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택시를 타도 되고 또 다른 차를 몰고 갈 수도 있는데 스스로 전철을 타고 갑니다. 그건 누구에 대한 예의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 내가 오늘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자기 자신을 너 잘했다는 칭찬을 자기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랑스럽고 그리고 뿌듯하고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철을 탔는데 전철을 탄 게 하필이면 10,000원이었다. 옆에 냄새도 나고 움직일 수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행복했을까? 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거 잊혀지지 않아요. 물에 힘치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목소리 톤과 언양도 있고 내가 뭔가 섬겨주는데도 우리들의 섬기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는 우리들의 인생에 주어진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을 여정하는데 스스로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며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래서 이 예의의 이것은 상대방이 귀중하다고 하는 소중하다는 것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의를 갖추는 거죠. 남자들이 제가 호주에서 그 러시아에 있는 그 풍습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그럴 수 있죠. 식탁에 앉을 때 먼저 가서 여성의 그 의자를 빼서 식탁에 앉을 수 있게 하죠.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것이 아직도 폄하되어 있는 게 많죠.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게 많죠. 근데 여성에게 또 약한 자에게 예의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참 몸에 안 익혀져요. 왜 이렇게 뭐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안 되거나 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것들 그거 쉽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혹시 디모데후서 3장 거 올려놨어요? 예, 우리 지금 오늘날에 사는 시대가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으면서 오늘날 나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읽길 바랍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망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비리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오라. 그들 중에 남의 집을 가만히 돌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할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굉장히 귀한 성경 규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하고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13장에 있는 내용이 아까 13가지, 15가지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사랑의 은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가지가 될까? 나는 올해는 잘 참는 것 같아. 나는 친절한 것 같아.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무례행하지 않아. 자만하지 않아. 성내지 않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나는 이타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품목이 과연 한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가 될까? 또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부모의 말을 교역하고 돈을 좋아하며 이런 것들이 쭉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 또 몇 가지 있을까?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뭐냐면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또 오늘날 쾌락주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악해도 그쪽을 쫓아가려고 하고 탐욕적이더라도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율조와 율례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의 율례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꾼솔처럼 다니 그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삶의 의미를 가졌나이다.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이제 믿음, 소망,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게 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 때문에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이것들을 다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언젠가는 이것을 다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깨달을 때가 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11절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도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어린애의 모습을 있는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또 어린아이 같고,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도 아직도 나는 철부지 같고, 아직도 나는 조그만 일에 삐지고, 아직도 나는 이런 일에 못 견뎌하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나는 아직도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뽐내고, 누가 잘못하면 그걸 못 참고, 그걸 감싸줄 수가 없고, 그거를 지적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막 짜증나서 화가 나고, 이런 모습, 이게 다 어린아이 같지 않은 행동인데, 언젠가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한 의뢰이 되는데, 그때가 돼서도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이 장성한 분량은 언제 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 이대로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그 성숙이,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의 표현과 정말로 이 사랑의 성가로 들려지는 이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과 그리고 고백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인지 저 하늘나라가 있는 것인지 영원히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사랑의 이 표현과 섬김의 황금률과 이런 것들이 그때는 어떻게 볼지 지금 막연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그 아름다운 저 본향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가 있어야지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이제 말씀을 시간이 있어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다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죠?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또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이런 다 기억들이 있죠. 사랑은 상상 못할 그런 사랑을 받아도 감격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감격해요. 근데 좀 더 높은 차원은 내가 정말로 온 마음과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 쉽지 않아요. 둘 다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사랑을 해본 경험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다 뭐 남녀 사랑은 다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사랑해본 경험이 있죠.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경험하는 그 첫 마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내 이 죄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죄인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이 죄를 없애주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구밀하심과 그 은총이 나를 감싸는 때 내가 감히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내가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고백이, 이 느낌이, 이 용서함 받음이, 이 은혜가 넘쳐 흘러야지만이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자매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 새로운 해 주제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올해를 마지막 주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혹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때문에 이 사랑의 품목이 하나도 한 발짝도 못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이런 것들을 한 발짝도 못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이 마음속에 어두움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한 발짝을 못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것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워 내 입술을 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나의 구세주 그분께 내가 찬송을 하시고 감사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거를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지. 진짜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섬겨야지. 정말로 이 사랑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 사랑의 표현과 이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못다한 사랑, 용서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내가 뜨겁게 우리 형제자매를, 성도님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더욱더 이 사랑의 은사를 내가 사모해야 되지. 다른 건 다 뽐내고 잘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장에 이 품목 하나를 새겨가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들이 적혀 있는데 이 말들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